안녕하세요. 송인설입니다. 성경과 시대를 담은 설교자의 서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마이클 하이저의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보이지 않는 세계 Unseen Realm 이라는 책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부제는 성경의 초자연적 세계관 회복하기 Recovering Supernatural Worldview of the Bible. 저자 마이클 하이저를 소개합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고대사로 석사학위를 받았고요.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에서 히브리어로 석사, 히브리어 성경 셈어로 박사학위를 2004년에 받았습니다. 로고스 바이블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Faith Life 회사의 학자로 일했고요. 현재 플로리다주 잭슨빌시 셀러브레이션 교회에 있는 신학교의 학장으로 있습니다. 이분이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 박사 과정에 있을 때 일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는데 친구가 성경의 시편 82편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자, 여기 이 부분을 읽어봐. 천천히 보라고. 네, 충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시편 82편 1절인데요. 하나님 엘로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엘로힘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여러 신들의 모임, 만신전의 일원이었다는 말인가. 유일신론에 쩔어 있다가 성경의 이 세계관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신들의 모임이라는 회의를 주재하시는데 그 신들이 엘로힘들이라는 이제 복수형을 썼는데요. 하나님의 열국을 불의하게 통치하는 엘로힘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자기가 자란 기독교 전통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인데 성경의 원문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자연적 영적인 세계를 추적하는데 15년을 들여서 결국 이걸로 박사 논문을 쓰셨습니다. 이 책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현대의 근대 서구 세계관이 아니라 성경 저자의 초자연적 세계관으로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성경의 초자연적 세계관은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 이해를 도울 수 있을까? 가설은 당연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연구를 진행한 거죠. 마이클 하이저는 방법론을 두 가지를 썼습니다. 첫 번째는 여과 장치 필터 제거하기, 두 번째는 성경을 모자이크로 보기입니다. 첫 번째 여과 장치 문제인데요. 성경 본문은 주전 2000년과 주후 1세기 사이에 고대 근동과 지중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그들의 결과물이죠. 그래서 고대 성경 기자의 눈으로 성경을 보자 이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고대 독자의 눈으로 성경을 보려면 우리의 기독교 교파 전통, 고정관념이라는 여과 장치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너무 교파 신조와 현대 합리주의, 자연주의 조합으로 삶을 이해한다고 본 거죠. 여과 장치는 걸러내는 거죠. 내 전통으로, 내 어떤 사고 구조로 안 맞는 건 성경에서 이렇게 제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해가 안 되는 낯선 본문들이 오면 문제 본문, 난해 본문, 난제 그러죠. 이 책 34페이지에 낯선 본문들의 예를 쭉 적어 놓았습니다. 두 번째 모자이크 방법인데요. 성경은 신학적, 문학적 모자이크다. 성경이 조각이어서 하나하나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다 모아놓고 보면 좀 뒤로 물러나서 보면 큰 그림이 보인다. 모자이크 패턴은 가까이에서는 안 보이지만 뒤로 물러서서 보면 보이는데 모자이크 조각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다. 성경의 초자연적 세계관을 나타내는 모자이크들이 하나하나는 안 보이는데 다 모아놓았더니 거대한 성경의 초자연적 세계관이 보이더라. 그런 연구 범위로서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8부까지 갔는데요. 2부는 하나님의 권속 가족해서 창조를 다루고요. 3부는
신적 존재들의 범죄에서 타락을 다룹니다. 창세기 3장부터 11장. 4부는 여호와의 분깃해서 아브라함 출애굽을 다루고요. 5부는 정복과 실패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루었습니다. 6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는 사사와 왕정시대 선지자들의 어떤 내용이고요. 7부는 이미 임한 왕국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8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왕국은 종말의 완성, 계시록 이야기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는 마이클 하이저가 천상회의 세계관과 영적 전쟁 세계관 또 연결되어서 신명기 32장 세계관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 중심으로 설명해 볼 텐데요. 천상회의 세계관이라는 게 뭐냐? Divine Council Assembly, Heavenly Council, World View 이제 보통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은 두 세계를 창조하셨다. 천상 하늘의 세계와 지상의 이 지구의 세계를 창조하셨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천상 하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가족을 갖고 계셨습니다. 엘로힘들로 구성된 천상의 회의 모임의 참석자들인데요. 엘로힘은 여호와 하나님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영계에 거주하는 모든 존재를 가리킨다. 이렇게 성경 예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상회의 기구가 꼭 필요한 분은 아니지만 천상회의 하늘의 기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계를 다스리기로 하셨다. 이렇게 보았고요. 하나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가족이 있었는데 바로 아담과 하와이다. 또 이들을 통해서 지상에 또 하나님의 가족들로 인간 가족들로 하나님의 통치 기구를 구성을 해서 이들이 이 땅을 하나님을 대표하여 다스리게 하고 싶어 하셨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하늘과 땅은 구별된 영역이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두 가족, 천상의 가족과 지상의 가족은 함께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협력하며 나아가야 했는데 이 비비 꼬여서 어렵게 된 거죠. 마이클 하이저는 천상회의의 어떤 성경의 예들을 쭉 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부터 나오던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천상회의 예로 보았습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엘로힘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면서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천상회의가 열린 곳으로 처소로 보았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도 있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것도 하나님의 보좌에서 엘로힘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말한 거라는 거죠. 출애굽기 24장에서 신의 산 거기서 하나님의 천상회의가 또 열렸다. 이런 설명인데요. 9절 11절 말씀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의 천상회의가 시내산에 임한 장면으로 보았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합 왕을 죽이는 이야기가 나오죠. 천상회의 선지자 미가야가 그걸 보고 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속이는 영이 속여서 아합을 죽이기로 했죠. 욥기 1장 2장에도 하나님 보좌에 사탄이 들락날락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 6절 7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구약 시대에 나온 이 사탄은 창세기 3장의 그 옛뱀은 아닙니다. 그냥 보좌에서 이렇게 순찰자처럼 지상을 다니면서 이게 참소하는 사명을 맡은 자죠. 이사야 6장에도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하면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죠. 이사야 14장에도 북극 지폐의 산, 계명성 있던 그 본문입니다. 여기도 천상회의 사례로 보았고요. 이사야 40장에도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노역이 끝났다. 이것도 천상회의 하나님의 명령 배경으로 보았습니다. 에스겔 1장도 에스겔이 보좌를 보았죠. 다니엘 4장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있는 큰 나무 거기도 수찰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극히 높으신 이 지존자 하나님 얘기도 나오고 여기도 천상회의로 보았고요. 다니엘서 7장에도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것도 천상회의로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그랬죠. 1장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세례 요한도 천상회의에 참여해서 이사야 선지자처럼 사명을 받고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길을 예비했다. 그런 세팅으로 설명이 좋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도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이거 전형적인 하나님의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현상들로 이해를 해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위임을 받는 천상회의적 모티브로 이해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장에 또 천상회의 내용이 있는데요. 특별히 2장 13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집회, 어셈블리 중에서 찬송하리라.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성도들을 쭉 데리고 하나님 보좌 쪽으로 가서 그 어셈블리, 교회 집회 그 모임 중에 이렇게 소개하고 막 그런다는 건데요. 계시록 4장, 6장에서도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4장 2절이죠. 4장 4절도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이 장로들이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은 급인 어떤 그런 하나님의 천상회의의 멤버들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2장 마지막에도 백보좌 심판 이야기가 20장 11절에 있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성경에는 천상회의 내용이 이렇게 많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당연히 있고 보이는 세계에도 자주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천상회의는 위계 질서가 있는데 보좌 위에 여호와께서 지존자로 계시고요. 바로 그 주변에 하나님의 아들들 엘로힘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이게 상급 높은 신적 존재들입니다. 천사장급이겠죠. 그 밑에 또 천사 그 말라크라고 하는 천사장들이 있는데 이들은 메신저라고 보았고요. 세 가지 위계 질서가 있다. 지금까지 천상회의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영적 전쟁의 세계관이 성경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구약은 여호와와 여호와를 대적하는 신들, 반역한 엘로힘들의 전쟁 이야기이다. 여호와의 자녀 이스라엘과 또 반역한 열국의 열방의 전쟁 이야기이다. 이렇게 보았고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마겟돈에서 열국을 지휘하던 짐승 적그리스도를 물리치고 반역했던 엘로힘들을 그들의 보좌에서 폐위시키는 이야기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영적 전쟁의 무대는 땅인데요. 하늘의 영역이 있고 땅의 영역이 땅 아래에 지옥의 영역이 있는데 이 두 영역이 땅 위에서 인간을 놓고 통치권의 거대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영적 전쟁의 계기로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세 번의 타락 사건이 있었다. 이 설명이 좋았습니다. 1차 타락은 3장, 2차 타락은 6장, 3차 타락은 11장인데요. 1차 타락은 창세기 3장, 뱀, 나쉬, 신적 존재.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하나인 신적 존재였는데 그 뱀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온 세계로 확장시키는 그 사명을 받는 것을 보고 아주 그냥 기분이 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앉으려 했다. 이게 에스겔 28장하고 이사야 14장에 그 암시가 나오는데 에스겔 28장은 두로 왕, 이사야 14장은 바벨론 얘기죠. 내용을 종합을 하면서 이 옛뱀이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유배되었다. 죽음이 지배하는 곳, 사탄이 나중에 이제 사망의 군주가 되는 거죠. 뱀이 사망의 군주, 지옥의 군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2차 타락은 창세기 6장인데요. 일부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참여해 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상의 딸들과 동거해서 네피림 거인족 자손을 낳은 그 타락 이야기입니다. 이 네피림들을 낳아놓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 신적 존재들은 땅에 갇혔죠. 에녹 1서에 나옵니다. 에녹 1서가 베드로후서 2장과 유다서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홍수 심판 때 네피림이 죽고 그 안에 있는 영들이 귀신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홍수 이후에도 네피림 자손이 아낙 르바임 자손으로 남아서 여호수아 정복 전쟁 때 죽고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 죽이고 다윗의 부하들이 골리앗 형제들을 죽일 때까지 이 정복 전쟁 때 이어졌다고 하네요. 3차 타락이 창세기 11장 바벨탑이죠. 인류가 흩어지려 하지 않자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케 해서 민족들을 나누고 천상회의의 구성원이었던 일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너희들이 각각 한 민족들씩 맡아서 다스려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신명기 32장 세계관이라고 하는데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류를 나누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그러나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로다. 신명기 32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분깃으로 삼고 나머지 하도 바벨탑에서 반역을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70여 아들들에게 그냥 각 너희들이 다스려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상속권을 이제 박탈했다는 건데요. 이스라엘만 상속권을 일단 주기로 한 거죠. 시편 82편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민족 신들이 하나님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는 건데요. 그들이 이제 불의하게 각 민족들을 통치하고 하나님 못 섬기게 하고 자기를 섬기게 하고 중국의 용신 생각하면 되겠죠. 민족 신들. 다니엘 10장에 보면 파사 군주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바사 페르시아 지역을 다스리는 민족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그 다스리다가 또 흑심을 품고 또 타락했다는 얘기죠. 바울도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구약은 결국 영적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으로 끝났죠. 신약에 와서 영적 전쟁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임했으나 아직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이제 바울도 영적 전쟁을 열심히 수행을 했습니다. 열국을 회복하는 여정에 들어간 거죠. 바울은 동쪽 메소포타미아 그 바사부터 서쪽 서바나 다시스까지 열국을 회복하는 선교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지역의 통치권들, 그 영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통치자, 정사, 권세, 능력, 주권, 왕권, 세상 주관자 이런 표현들이 다 사탄아리 그 고위직 그 민족신들 그 급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계시록에 가야 영적 전쟁이 최종적 승리로 끝나죠. 신약에서 성육신하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열국을 지휘하던 짐승 적 그리스도를 무찌르는 아마겟돈 전쟁 그걸 승리하시는 거죠. 엘로힘들은 그때 이제 보좌에서 폐위될 것입니다. 각 민족들 위를 다스리던 그 우상들 그들이 심판받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성도들, 믿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이제 성도들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 천상회의의 한 일원이 된다, 이렇게 보았고요. 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은 그 천상의 가족과 지상의 가족을 통합해서 함께 다스리게 하신다, 그런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도의 권세가 대단하다 얘기를 하네요. 하나님의 신적 가족에 합류한다는 게 뭐냐?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이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엘로힘의 자녀 중 하나처럼 될 것이다. 예수님처럼 신적 존재로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테오시스라고 보통 그러죠. 신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인간이 이렇게 영화로운 존재다. 좀 감동적이었습니다. 좀 부담도스럽고요. 이런 세계관의 전개 과정을 통해서 마이클 하이저는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초자연적 세계관을 통해서 성경 전체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5가지 성경 원칙을 제안하며 마치셨는데요. 원칙 1, 성경 기자의 해석 원리를 존중하자. 원칙 2, 성경 자체의 맥락을 존중하자. 원칙 3, 상호 본문성의 원리를 따르자. 성경 기자들이 이런 상호 본문성, 성경의 개념들을 정경을 통해 서로 계속 연결시키는 방법인데요. 우리는 자꾸 말씀을 쪼개는데 성경 기자들은 자꾸 연결시킨다, 본문들을 연결시킨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원칙 4, 신약 저자들의 해석 원리를 존중하자. 원칙 5, 은유적 해석을 받아들이자. 너무 개신교는 문자적 해석만 하는데 문자적 해석으로 다 안 될 때가 많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낯선 본문들을 이해할 수 있다. 성경이 이해 안 되는 본문들은 거의 다 초자연적 세계관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보았고요. 이 책을 읽고 저의 생각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초자연적 세계관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완벽한 실제다.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더 중요하다. 두 번째,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천상회의의 영적 존재들에게도 유익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어둠의 세계에도 유익의 질서가 있다. 영계에서는 질서가 참 중요하다, 이렇게 깨달았고요. 세 번째, 성경의 낯선 본문들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겠다 싶었고요. 네 번째, 성도들의 권세가 정말 신적인 권세구나. 그리스도인의 영광이 나중에 천사보다 더 위대해지는구나. 감동이었습니다. 성화, 영화, 신화의 가능성을 보았고요. 제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영적 세계를 아는 은사주의와 성경의 충실한 복음주의를 통합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